우리가 한때 내렸던 결정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 야, 참 잘했다. 그때 참 잘 선택했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할 때 1741년에 베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배를 태워서 항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에 빵이 있으면 한번 발견해라.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흔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닝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빙하지대였습니다. 자,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발견을 하고 그 땅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1853년에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 오스만 사르데와 같은 연합국과 함께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만회하려고 이 땅을 좀 팔고 싶은데 당시 영국과 바로 옆에 있는 그 알래스카를 영국에게 내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영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 먼 나라였던 미국에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그 땅을 보자마자 그 땅을 사게 돼요. 그 샀던 주 장본인이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에 샀는가 했더니 72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 720만 불을 하나로 산정하면 한 80억 정도였어요. 여러분 1867년도니까 한 80억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잘 산 미국에서도 너무나 큰 액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되었던 거죠. 슈워드가 북극공매의 놀이터였던 그곳을 720만 불을 주고 샀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5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땅에서요 어마어마한 금광이 쏟아지는 거예요.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또한 은구리가 매장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천연가스 또한 많은 광물 자원들이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었다라고 이 슈워드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이 있고 지혜로운 선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1990년 전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또한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들이 한때 선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교회 안에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첫 번째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이 편지가 과연 누구를 향하여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만을 딱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불신자에게 할 법한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마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라. 자, 바울이 썼던 그 편지는 그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내버려 두고 예배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쯤에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매우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일들은 세상의 분쟁과는 형식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분명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는 어떠한 지도자가 있든지 또한 어떠한 생각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다툼은 자기의 속견에 옳은 도를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각 개인의 모습이 부각되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교회 내에 있는 작은 다툼과 분쟁을 관찰하다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우 사소한 일로 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올로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개척하고 난 교회가 한 4,000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교회를 다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돌아왔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 말씀해도 괜찮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저도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그 문제를 집중해 보면 정말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장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의 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들려왔던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파당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들의 생각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바울파의 사람은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그 머리 가운데 가득하기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나 삼아야 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게바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수제자로 삼을 만한 분을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분이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자신의 분파를 내세우면서 내면적인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작은 우월의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 어느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월한 의식이 나의 작은 교만과 충돌을 일으켜서 그것이 그냥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나만 또한 사람의 가치관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왜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그들은 성도 안에 사람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인가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했던 간증 중에 제가 아주 고등부 때 이제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장이었기 때문에 나름 좋은 무대를 잘 준비하려고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열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잘 따라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 따라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그 마음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는요, 그게 한번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고 그 친구도 저의 그 리더십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대통 싸우고 있는데 형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교회 형님이 들어오시더니 너희를 다 무릎 꿇으라고. 저희가 복도에, 교회 복도, 지하실 복도에 무릎을 다 꿇고 있는데 주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수했는데 너희는 정작 그 피로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사실 이 문학의 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정작 다투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들려주니까요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나는 내 생각을 주장했는가. 어느새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나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후회했고 얼마나 많이 그 아이를 안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 타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과 갈등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이 글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홀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태초부터 그 말씀은 우리와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감당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셔야 할 모든 죄악은 바로 우리가 범한 죄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 그분이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제가 임직식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을 위임하고 어느 한 권사님의 권사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끼리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축사나 격려사 3분 이상 하면 3분 이상 하실 분이 커피를 사야 합니다 라는 규칙이었어요. 사회자가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약간 손님 같은 느낌을 받는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발견하시고 그 목사님을 앞자리로 불러서 그 목사님을 우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후배로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3분을 넘으셨으니 목사님께서 커피를 사셔야 합니다. 너무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그 목사님이 커피를 대접해 주셔서 노예 식구들이 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규칙을 어겨서 커피 한 잔은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희생을 하여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랑 가위바위보 경기 게임해갖고 한 진 사람이 이제 모든 가방을 등에 지고 가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교하자마자 야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고 진 친구가 그 친구의 모든 가방을 다 등에 짊어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 아니면 괜찮지, 한 사람이 희생하여 나 아니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죽을 중죄를 범했는데 목사님 대신 죽으시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꺼이 내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위바위보에서 경기에 진 그 친구가 책가방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네가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겠냐라고 할 때 그 친구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통곡하여 쓰러질 정도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지혜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메시아됨을 선언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모세가 애굽에 가서 단판 승부를 걸어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붓고 그 모든 문명을 다 말씀으로 쓸어버린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했고, 그들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상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또 어떻습니까? 사색적인 철학이 있었고 자신이 기대했던 최대의 이성을 채워줄 그 지도자를 꿈꾸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채워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이 나라를 극복해 줄 힘의 그런 예수님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철학 그 위에 뛰어난 어떤 학문적인 스킬을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십자가를 드러내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그 마음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무리들이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슈워드가 선택했던 그 알래스카보다 놀라운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요 은혜이자 무한한 사랑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세상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 없어도, 기사가 없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지성으로 납득이 안 되어도, 판단해서 판단이 잘 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가 곧 나의 능력이며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나의 모습이 나의 가장 자랑임을 여러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